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신, 그것도 더 가드예요.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가짜 신들 있잖아요. 우상신들, 수많은 우상신들,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신들처럼 수많은 가짜 신들, 거짓된 신들이 있는데 가짜고요. 돌로 나무로 만들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우상이라는 게 우리는 저게 신이다, 내게 복줘라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어리석은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돌로 나무로 만들어져서 한 발짝도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복 달라고 거기서 빌고 있다고요. 얼마나 한심한. 어쨌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힘을 그 무엇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크고 광대하다고. 예를 들자면 저는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든지 달 착륙선, 그래서 달 탐사선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은 저는 과학적 지식이 짧다 보니까 저 달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 달이 밤에도 보이지만 낮에도 살짝 보여요. 밤에도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뻗으면 잡힐 것만 같은 그 달. 근데요, 우주 탐사선을 보내면 저는요, 한 4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 달려가면 엄청나잖아요. 로켓트가 300km 그런 데잖아요. 300km. 그리고 더 센 거는요, 800km, 1000km까지 간대, 속도가.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 1초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시간이면 닿겠지. 4주 걸린대요. 달까지만 해도. 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눈앞에 갈 것 같고 엄청난 속력으로 날아가는 로켓이면 1시간이면 닿을 것 같고, 근데 아니래요. 4주를 가는 거래요. 하여튼 과학자에 따라 좀 다르겠죠. 2주 가는 사람, 6주 걸린다, 4주 가는 사람 좀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제 말하는 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달. 지구에는 하나가 있어요. 위성이 하나가 있잖아요. 달. 그 달 하나만 도달하는데도 몇천 킬로짜리 로켓 하나 가도 4주를 걸린다 할지인데, 얼마나 우주가 크냐, 달이 얼마나 크냐, 태양이 얼마나 크냐 그러잖아요. 저도 다 이제 공부한 지 하도 오래 돼갖고 저도 이제는 옛날 외웠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 수성, 화성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있고, 그다음에 쭉 가면서 맨 끝에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요, 여기를 나가는데 1년, 2년 이런 게 아니래요. 700년 걸린다 그러더라. 저 과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아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태양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우주선 하나를 보내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몇백 년 걸린대요.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이런 태양계가 수천 개가 모아져 있는 은하계가 있대요. 그 은하계가 수천 개가 모아져 있는 항성이 있대요. 우주가 얼마나 큰 건가? 우리는 요 안에서도요 그렇게 힘든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다스리신다니까요. 다스리신 지구, 해, 달, 별, 명왕성, 청왕성, 해왕성, 그리고 은하계, 무슨 은하계, 무슨 은하계, 무슨 성운 이런 게 있잖아요. 가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고, 그 모든 별들을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광대한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홍해바다를 못 가르실까요? 우리는 홍해바다 하나 가는 것도 그랬대. 깊이가 50m, 100m쯤 되고, 그걸 어떻게 좌우에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건너가려면 좌우 폭을 지속 30에서 50m는 벌려야 되고, 깊이가 50m에서 100m 되는 깊은 바다인데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저 건너편까지 건너가는데 최소 2km고 못해도 10km 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열었을까?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
하나님 웃으실 것 같아요. 이런 지구 같은 별들을 수천억 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구 안에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데 와, 대단한 하나님일까요? 광대하시다요. 광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쫓기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만들 수 있다고요. 요셉을, 감옥에 갇혀진 요셉,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요셉이지만 요셉에게 하셨던, 어릴 적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셔요. 우리는 와, 인생 대역전, 와, 이런 승리가 있고, 한마디로 가난했는데 월세방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 재산이 100조 원, 1000조 원, 재벌이래.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한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일, 골리앗 키가 2m 98cm니까 3m쯤 되는 거 아니에요. 3m쯤 되는.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200kg 될까요? 300kg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몸무게 체중인데 다 근육질에다가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던 전쟁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보면 창의 촉이 30kg래요. 들고 있는 방패가 60kg에. 들고 있는 것만 해도 30kg, 60kg, 90kg를 들고 있고, 이따만한 소뚜껑 같은, 우리 교회 소뚜껑 있어요. 다음 주에 보세요. 아마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소뚜껑. 그 무거운 소뚜껑. 근데 그 우리 교회 소뚜껑이 17kg예요. 무거워 죽겠어. 근데 60kg, 그 소뚜껑보다 3배 정도 큰 거를, 이따만한 거를, 무쇠 소뚜껑을 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이마에 박혔더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골리앗을 꼬꾸라뜨릴 수도 있고 이기실 수 있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수 있고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요셉을, 감옥에 던져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실 수 있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국사책, 역사책에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근데 성경에는 아수르라 그래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정말 그 악한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산헤립이라는, 그리고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 이름이 랍사게, 조잡하고 약삭 빠르고, 어쨌든 자, 산헤립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못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수르 왕의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드셔요. 고대 시대에 군인 1000명만 있어도, 10,000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18만 5천 명이라는 강력한 군인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통장에 1억만 있어봤으면, 10억만 있어봤으면, 맨날 난 통장이 마이너스고, 맨날 난 남의 밑에서 그냥 출퇴근 천정에 시달리고,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구든지 다윗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요셉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니엘이 될 수 있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종려주일, 자, 종려주일 하면 뭐냐면 사실은요,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제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모르지만 뭔가 메시아, 선지자 이런 분인가, 옛날에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무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두루마리 옷을 가지고 좌우로 막 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져, 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쯤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니까 그 예수님에게 기적이 많았잖아요. 병 치유의 기적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선지자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가?
영적 구원이 아니라 이 압제다 받던 로마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닌가. 백성들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려가지 나무를 긁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왕이신 거 맞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이셔요. 그런데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백성들이 기대하는 당 반대야. 백성들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가 보다. 로마의 압제를 이제 해가고 독립하는가 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그보다도 1000배나 1000배나 큰 계획이었어요. 인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래서 로마를 저 옛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다 송장 만드시 하나님이 그런 역사만 있다면 될 것 같은데 저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뭔가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죄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생각할 때 물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하고 백성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막 자기 옷까지도 이렇게 옷도 이렇게 막 던져주고 천 같은 거 던져주고 종려가 나무 가지도 막 깔아주고 흔들기도 하면서 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종료주일 지나고 오히려 순환 고난주간이 있죠. 우리 금요일 날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부활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지키지만 이 주간에 고난주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도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냥 조금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한 나라의 뭐 고대 시대의 어떤 왕, 뭐 조선 시대 왕, 고려 시대 왕, 뭐 중국의 무슨 나라의 왕, 뭐 진나라의 뭐 진시 황제 이런 그런 어떤 뭐 영국의 무슨 뭐 여왕 뭐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왕도 권세가 얼마나 합니까? 근데요. 왕 중의 왕, 진정한 신, 오직 한 분이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오셔서 겪은 일을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라는 게 왕들이 입는 옷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욕 주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우리나라에도 가시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시 막 찔리는 거, 옷 따가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쑤시개도 만드시던데. 근데 그거를 해서 피가 막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잖아요. 희롱. 그러니까 왕놀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았고 옷은 다 벗겨졌다고.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세상에. 그 군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군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침뱉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하면서 그 종려가지 가지고 막 머리를 때리고서는 옷을 딱 벗기고 그 희롱을 했는데, 희롱하던 그 군인들, 그들은 어찌 됐을까요? 자,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도 지옥에도 올리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오신 건데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했어요. 희롱을 다 한 후 콩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 나갔다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 십자가 상상 초월 무거운 거예요. 진짜 무겁대요. 예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연극을 위해서 어떤 분이
그 연극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보는데 주연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한 주연 배우가 진짜 얼굴에 진땀을 막 흘리면서 핏방울이 막 떨어지는 것 같으면 물감을 바른 건데도 막 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끝날 때 그 배우를 칭찬해. 우와, 배우한테 어떻게 예수님 연기를 이렇게 잘했냐고 막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연기를 위해서 고증을 해서 진짜 십자가를 들고 갔대. 텅 빈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게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저 오동나무 같은 거 있어요. 문자 엄청 비싸.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근데 그 오동나무 문자 거기 방음돼요. 그거 비싸기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 그 합판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합판은 소리가 옆에서 얘기하면 다 들리는데 오동나무 문은요 가격이 4배 5배인데 여기서 아무리 깍 소리 해도 안에서 안 들려. 그렇게 무거운 거의 뭐 100kg 가까운 그 연기 잘해요. 그래서 저절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도 등장하고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 안에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부활절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군병들의 희롱과 조롱을 다 받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참으셨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무슨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고대 시대의 무슨 뭐 조선 왕이나 고려 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조롱 희롱 다 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목사다, 사모다 뭐 됐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억지로 지고 안 들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혼자 들고 가시지 왜 우리한테 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고 순교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교회가 커지고 역사가 커지면서 신앙이 커진 게 아니라 교회만 커졌어요. 교회 건물만 커졌어요. 신앙은 약해졌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 시대 요즘 군대에서 얼차례도 없고 원산폭격, 머리박아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군인들이 탈영이 그럼 없어졌냐? 아니래요. 탈영 지금도 많대. 그리고 탈영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문제가 많대. 왜? 약해졌어요. 청년들의 키는 커졌어요. 우리 옛날 세대들 어때요? 몇 살부터 옛날 세대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 40대인 저는 빼주세요. 전 옛날 세대 아니에요. 자, 50대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는 옛날 세대로 할게요. 옛날 세대들은 키는 작았어도 체격은 작았어도 단단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키가 180이고 뭐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해야 돼. 전부터. 조그만 고난이 오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달개지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막 귀를 자르잖아요. 누구의? 말코의 귀를 팍 칼로 화가 나서.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명령하여서 천군 천사에게 명령해서 내가 많은 천군 천사들 와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를. 와. 여러분은 권력이 있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명령하는 순간 내 밑에 목숨처럼 충성하는 군인들 1만 명 데리고 있어. 자, 수치 당하시겠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수치 부끄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감히 나를 희롱하다니, 감히 나를 조롱하다니 이 못된 놈 하고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고 가게 한다고 아따 무거워 죽겠는데 왜 이걸 내가 왜 들고 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 또 성만찬 예배를 하면서 또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순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겠다. 우리 믿음이 달라져야겠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영광 구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뿔 높여주시는 게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높여요. 다니엘도 그 뿔을 더 높여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돼버려요. 높여져요.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시고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고 고통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쓰레기통 청소하시죠? 어때요? 사역자의 마음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역자의 마음. 아니 좀 분리수거 좀 하지. 왜 이렇게 아니 왜 재활용인데 여기에 일반 쓰레기가 왜 있는 거야? 신경질 나. 그죠? 고한영 목사가 고한영 전도사 시절에 왜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다가 이 상가에 있는 분들은 다 버리는 거야? 내가 제일 버리기 싫었던 게 생리대, 미용실 이 옆에 있거든요. 근데 미용실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다가 다 생리대를 집어넣어. 그때 걷다 버려. 아니 지는 쓰레기 봉투를 못 사나? 그리고서 우리 교회 화장실 가서 하면요 얼마나 그 샛노랗게 찐덕찐덕하게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락스 가지고 해가지고 깨끗이 해놨는데 일주일 사이에 노랗게 섬김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쓰레기통을 새로 사왔는데 깨놨어. 아니 왜 교회 오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손이 여럿이라 그래요.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늘 쓰던 물건, 내가 늘 쓰던 거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건 안 깨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교회에는 손이 큰 사람, 손이 작은 사람 다양하다 보니까 교회 물건은 항상 깨져.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본드 들고 딱 감쪽같이 보건 전문가들. 새로 사진 않아.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지. 근데 그런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배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더 커지면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또 가르치는 것도 있긴 있어야 돼. 재활용은 여기란다, 비닐은 여기다 버려라, 캔은 여기다 버려라,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라. 그런 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안 지켜. 나중에 우리 교회 1000명 돼봐요, 10,000명 돼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교육했는데도 여전히 여기다 버리고. 고한영 목사는 언제부터 훈련했냐면 저 20살부터 훈련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엄청 큰 교회, 무지하게 큰 교회, 제가 유치 2부 총무였는데 제가 했던 일은 뭐냐, 그 큰 교회 유치 2부가 200명이었어요. 200명. 제가 그 사람들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사다 날라는 게 저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던데 제가 했던 임무가 뭐냐, 쓰레기통. 사람 둘이 들어가서 목욕도 할 수 있을 만한 대형 고무다라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청소하는 게 저의 사명과 임무였는데 왜 이렇게 껌을 많이 뱉어요 여기다. 껌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제가 뜯어내는 거. 21살, 2살 형들, 누나들은 막 데이트하러 가. 연애야 데이트하러. 교사가 10명이 넘는데 다 데이트하러 가. 쫙 나가고 20살인 나 혼자서 그 껌과의 싸움을 해. 그리고 보통 그냥 대충 걸레만 닦아줘도 고맙잖아요. 원래 그 사찰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다 가면. 근데 사찰 권사님이 에휴 이제 또 내가 해야지, 내 할 일인데 월급 받으니까 이거 해야지 하고 왔는데 고한영 신학생이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그걸 왜 해 네가? 그러니까 아 권사님 제가 할게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제가 집에 갈 때는요 권사님이 인사가 손 인사가 수고했어. 잘 가. 그 진심이 묻어나.
왜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거기 교회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껌 좀 안 뱉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초코파이 나온 날은 초코파이가 얼마나 문질러져 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섬김을 배우는 거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은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내가 닦으면 되지.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교회가 점점점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교육을 해도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섬김.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저 쓰레기통 하나 치우는 거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안에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목숨, 생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희생하는 것뿐이지만 헌신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고.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보혈이. 이게 얼마나 이 가치가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과장님도 되고 부장님도 되고 이사도 되고 대표이사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집도 열채도 되고 좋아요. 좋지만 재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물론 재벌인데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돈 많은 분들, 재벌인 분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이 과연 돈을 갖다 나 1조 원 있어. 베드로 성국 문지기한테 1억 줄 테니까 100억 줄 테니까 열어놔. 될까요? 수입차도 롤스로이스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수입차 어쩜 비싼 차를 타고 이거 하나에 5억짜리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딱 와서 천국문 열어 그러면 나와 베드로 아저씨가 이런 된장하고선 베드로가 지팡이로 대가리에다 탁 때리고 지옥에 가라. 못 간다고요. 대통령이었다고요? 왕이었다고요? 못 간다고요. 돈으로 가네.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돈으로 권세로 못 가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 못 가요. 오직 예수로만 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저는요, 이 도리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요. 교회는 너무 커져버렸어. 물량주의가 많아져서 교인도 많아졌어. 근데 중요한 건 교인들이 신앙은 약체화가 됐어요. 약체화.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막 땀 뻘뻘 흘리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뻘뻘 흘리는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 점점점. 그게 얼마나 귀한 거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 없어졌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심지어는 하나님 응답 안 주셔도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 안 돼. 그건 안 돼. 응답은 일단 주시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 응답 안 하셔도 감사, 응답하셔도 감사, 응답 안 하셔도 감사.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영적 꿈이 많잖아요. 구한유 목사는 체험이 많고 꿈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둔하니까 그렇게 꿈을 통해 저를 깨우치신 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다 응답받길 왔는데 응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답의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응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화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예화 많잖아요. 어린 자녀가 유학을 갔대, 뭐 했대. 그래가지고 차가 필요하니까 차가 비싼데 차 하나 좀 엄마 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막 편지를 썼는데 안 주셔, 안 사주셔. 그래서 비싸서 안 되나? 중고차도 아니고 새 차 사달라 그래서 그랬나? 했는데 졸업할 때 됐대요. 그랬더니 졸업할 때 되니까 만나니까 화가 나서 엄마 아빠 왜 그때 안 사줬어? 그랬더니 타고 다닌 거 아니었어? 놀랬어. 왜? 아니 너한테 성경책 보내줬잖아. 그 성경책 안에 있는데 얘기를 하지. 성경책 열어보지도 않았어. 차 사달라고 했지. 내가 무슨 성경책 달라고 그랬어. 성경책 안 봤어. 성경책이 딱 열면 키가 들어있는데 키도 있고 거기 다 사놨어. 가서 찾아갖고 타고 다니라고 사다 줬다고요.
근데 어쩌면 전 그 예화를 가끔 얘기할 때마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저는 이거를 청년 때 젊었을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어떤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제가 어느 한 공간이 어두컴컴한 공간 같은 데 있었는데 뭔가 어디선가 그냥 개미 목소리로 살려줘 이런 게 들리는 것만 같아서 내가 착각인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소리를 아닌데? 꿈인데도 그러다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희끄머리하기도 하고 뭐가 먼지가 뒤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먼 공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여기 이런 게 있었나? 가까이 갔죠. 그랬더니 세상에 유리야 유리 두께가 이만. 근데 내가 이렇게 문질렀어요. 얼마나 안 닦았으면 아주 그냥 여러분 저 고층 빌딩에 있는 유리도요 안 닦으면요 안 보여요. 밖에가 안 보여. 안에 유리 그 먼지로 인해서 완전히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더니 나한테 열어달라고 어떻게 열어달라고 막 있으면 달려와갖고 이 문 사이에서 날 두들기면서 날 열어달라고 꺼내달라고 막 소리 질러. 근데 내가 문이 없어. 여기는 완전 이따만한 문에 완전 봉인돼 버려서 뭐 어떻게 길이 없어. 근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내 머릿속에 딱 하더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보혈이면 된대. 열쇠인가 봐. 그게 어딨지? 나한테는 없는데 어딨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 쓰러져 앉아있던 그 의자 옆에 웬 수건 하나가 있어. 엄청 오래된 수건. 100년은 된 것 같은 엄청 오랜 누렇게 된 수건 하나가 딱 거기 있길래 내가 제 눈으로 고한 목사 진짜 시력 좋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깜짝깜짝 놀래는. 우리 목회자들은 모르는 저는 먼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나사 빠졌잖아. 빠졌네.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고. 저 눈이 좋아요. 꿈에서 보니까 그 누런 오래된 그 수건 하나에 보니까 그 수건이 예수님의 피가 묻은 수건이었어요. 그 피도 여러분의 어떤 다쳐서 피 한 번 흘린 거 모르고 닦지 않고 오래 놔뒀다가 어느 날 발견돼 봐요. 그 피인지 아니고 얼룩처럼 보여요. 누렇고 딱딱하게 굳어서 그 먼지처럼 보여. 얼룩처럼 보인다. 근데 그게 제 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리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 앉아있는 거기에 수건을 자꾸 가르쳐. 수건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보혈! 하니까 예수님의 보혈! 딱 손을 들더니 누렇게 된 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효력이 있어요. 누렇게 돼서 말라붙은 것 같은 얼룩이 돼버린 그 수건에 예수님 피 한 방울이 딱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수건을 딱 든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유리가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팍 이렇게 사라져. 자유와 해방을 얻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꾸고서 어렸을 때 꿈이에요. 20몇 살 때. 근데 꾸고선 제가 말라 비틀어진 100년 된 것 같은 1000년 된 것 같은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만 내가 깨달아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보혈 하고 믿고 고백하고 외쳐도 저 두꺼운 저 사람이 평생 나갈 수 없다고 여겨진 감옥 같은 그 유리방이 부서져 버리면서 자유케 되는 것을 저는 꿈을 통해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고한영 목사도 우리 도리교에 속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 여러분 옆에 봐요. 손수건을 봐요. 옷을 봐요. 아 여기 묻어있다. 이게 예수님 보혈인가? 비유입니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물건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고 묶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가난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환경적이든 간에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이든 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오후부터는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보혈 뭐 이럴 것 같아요. 안 할래는? 한번 할까요? 네, 혼자 하려니까 쨍피해. 자, 여러분 지금 뭐 시계 차고 있어요? 시계 아니면 여러분 옷 입고 있어요? 아, 이 내 옷 겉옷에 예수님 보혈이 한 방울도 아니고 10방울 이상 묻어 있다. 자, 여러분 몸에 있어요. 여러분 옷에 있어요. 자, 우리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거예요. 아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유, 이 도심에서는 야호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요 얕은 데서는 없어. 자, 야호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의 몸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지치는 일 있어요. 상하는 일 있어요. 낙심되는 일 있어요.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꿈 하나를 보면요, 그것도 영적인 것에 대한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깨우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넘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예수님이 그 문 너머에 계시대요. 그런데 반칙이에요. 사단 마귀가 괴물인데 문만 해. 반칙이야 이거. 자,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만한 골키퍼야. 골이 어떻게 안 들어가? 아니, 덩치가 예를 들어서 키가 막 3m에다가 몸무게가 막 300kg에다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요 골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제 꿈속에서는 거의 문하고 어디 틈이 없어. 틈이 없는데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너 여기 있어 나 이렇게 쏙 들어갈게 이게 아니고 아예 들어갈 틈이 없는데 괴물이 사단이겠죠. 괴물이 거길 딱 가고 못 지나가. 그리고 제가 어떡하지? 저걸 지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나 답답하고 속상한 거 있는데 가서 예수님한테 뭔가 묻고 여쭙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 괴물이 이걸 문을 막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근데 얘네들이 덩치만 크니까 반칙이잖아요. 근데 반칙에다 또 반칙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차피 비집고 들어갈 틈은 어차피 없는데 아예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요. 뭐냐? 나한테 얘기해요. 내 몸에 닿는 순간 너 몸이 썩어서 죽을 것.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흐물흐물해져요. 아니, 들어갈 틈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틈도 없는데 그 사단이 자기 그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든 달려갈 여기 자기 몸 어딘가에 내 몸이 닿는 순간 내 살이 썩어가지고 죽는데요. 그러더니 증거를 제시해. 요 앞에 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썩어가지고 몸이 부패해서 죽은 시체들이 수천 구루가 있어. 다 이렇게 죽었대. 자기 몸에 다. 문만한 틈도 없는 괴물인데 들어갈 틈이 없는데 들어가려다가 요만큼만 살짝 내 몸 어딘가 하나만 닿아도 내 몸이 다 썩어져 죽는다는데 나의 좌절과 절망과 난 이제 끝났구나. 이거 지나갈 길은 없구나. 나 예수님 만날 길은 불가능하구나. 막 하는데 갑자기 내 귀에 가느다랗게 소리가 들려요. 그 상황,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불러요. 한영아! 불러주죠. 한영아. 근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작게 들려. 되게 큰 목소리인데 누가 날 부르는데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사단 그 괴물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몸 틈 사이로 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 한영아 나를 믿고
달려와. 믿고 달려와. 사단은 몸이 닿는 순간 몸이 썩어서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고 달려와. 사단을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나보러 오래. 이걸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부딪히는 순간 난 썩어서 죽을 텐데 예수님 나보러 오래. 이게 우리 믿음과 현실의 갈등인 것 같아요. 사단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사단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강하신 분이신데 사단이 커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디 아프잖아요. 커 보여요. 사기당하잖아요. 그 사기로 절망이 찾아오고 뭘 투자했는데 손해보잖아요. 나 인생 끝난 것 같기만 하고 커 보여요. 사단이. 이래 중에 믿음. 너는 나를 믿고 내게 달려와. 애따 모르겠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애따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그냥 죽으면 죽으래. 그게 에스더 왕후가 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법령이 있어요. 아무리 왕후고 왕이 사랑하는 왕후라 할지라도 에스더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왕을 지키고 서 있던 호위무사들이 왕후라도 죽이는 게 법이에요. 허락을 받고 와야 돼. 왕이시여 만나도 됩니까? 그러면 어디 내 개통 루트를 통해서 뭐 조소도 꾸미고 뭐 그래야 만나주는 거야. 그냥은 못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법령을 어기고 나간 것처럼 애따 모르겠다 있어야 돼요. 나 모르 예수님밖에 몰라. 나도 애따 모르겠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도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어제 했구나. 천사 사역할 때 실제 실화래요. 구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살 수 없는데 구두가 달아가지고 발가락에 나오는 분이 교회에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목사님이 뭔 말을 해도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뭐 전개를 하려면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 그랬고 그 청년한테 내가 그 비싼 구두를 사줄 테니까 아멘 좀 하지 말라고. 설교가 안 돼. 설교를 아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멘 20번 30번 해. 그냥 조금만 아멘 아멘 하니까 그래서 그 청년도 구두가 갖고 싶었대요. 저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서 청년이 예배 시간에 난 꾹 참아야 돼. 저 구두 사주신다 그랬어. 저 구두가 얼마나 비싼데 내 빵꾸나 발가락이 다 튀어나온 이 오래된 낡은 이 구두 바꿔준 살 수 있다. 내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냐 애따 모르겠다. 구두 필요 없어 아멘 그러더래요. 그 청년이. 그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전도사네, 사모네 교회 몇 년 믿었네. 그리고 우리는 체면, 자존심, 기타 등등. 그리고서는 믿을까 말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내년부터 믿을게요. 이런 게 많아요. 애따 모르겠다. 구두 필요 없어 아멘이에요. 애따 모르겠다요. 너는 나를 믿고 달려와라. 그렇지. 부딪히면 죽는다. 네가 그러라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앞에 살을 닿는 순간 내 몸이 썩어져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떼딱 꿈에서도 달려갔는데 달려고 닿는 순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허상이었어요. 싹 사라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이 잘하였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어야 한단다. 그걸 깨닫고 꿈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어야 한단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허상이 됐든 물론 허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현실에 그런 괴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취업, 사업, 어려움, 빚 문제, 대출 문제, 융자 문제, 자식 문제, 부부 갈등 문제 다 있어요. 괴물들이 있어요. 실상이 있어. 허상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게 달려와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겨야 된다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묻고 따지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우리 교인들 애따 모르겠다 좀 해.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교인들 애따 모르겠다 먹자. 그런 거 아니야 또? 에이 다이어트 나 몰라. 애따 모르겠다 먹을. 목사님이 애따 모르겠다 했으니까 목사님 책임져요. 어디. 자,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마라. 안 쪄. 축복이야. 3고기 먹었는데 4고기 먹었는데 고기를 2군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홀쭉해졌네.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물질 문제든 사업 문제든 부부 간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힘든 거 인정해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나 딛고 일어나세요. 실패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종료주일, 그 주일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니까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도리교 교인들 있잖아요. 뭐 도전하는 거 있으면 애따 모르겠다도 하시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애따 모르겠다 예수님. 그냥 무조건 애따 모르겠다만 하면 안 되고 애따 모르겠다 예수님이에요. 애따 모르겠다 기도해야지. 세상은 나보러 술 먼저 먹어. 기도하지 말고 일단 술을 먼저 먹어. 술을 먹고 진탕 먹고 정신을 잃고 그냥 해서 너희 걱정거리를 좀 술 먹고서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는요, 애따 모르겠다 술 필요 없어 기도. 애따 모르겠다 나는 먼저 예수님.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 정신, 이 정신. 옛날에는 그걸 헝그리 정신이라 그랬는데 저는 고한영 목사가 새로 명명합니다. 애따 모르겠다 정신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나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만찬이 그냥 성만찬 뭐 목사님 이거 어느 빵가게에서 사오신 빵이래요? 우리 지용천 목사님 어느 빵가게에서 사온 빵을 어떻게 써셨대요? 우리 목사님 쏜 거예요. 기술자야. 난 이제 안 썰어. 이 포도주는 어디 거래요? 자, 우리가 이 포도주가 이 빵이 이곳에서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이 죄악을 이기게 만든,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들을 다 태워버리고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하기 전에 성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별의 기도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빵은 그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더 이상 이것은 무슨 몇 년산, 무슨 포도주, 어느 농장에서 만들어낸 어떤 포도즙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꼭 견뎌내고 이겨내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